바울은 주로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낸 공적 편지입니다. 반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절을 보시면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와 아키포, 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공동 수신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요, 또 아키포는 그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또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빌레몬은 부자였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편지 안에는 초대교회 한 단면과 더불어 복음의 원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빌레몬은 바울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은 쓸모있다, 유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돕는 또 복음을 위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도 제법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죠. 이건 평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과 차이가 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소개해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면서 바울은 평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는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만큼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굳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강조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잠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배반한 종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그런 자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이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진데 어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강상죄라는 게 있죠. 삼강오륜을 어지럽힌 죄가 강상죄입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 특히 삼강오륜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 아닙니까? 특히 삼강오륜은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들의 관계가 순리에 따라 조화를 이룬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반면 이들 관계가 어긋나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해서 강상죄를 아주 엄벌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신하가 왕을 배반하는 영모죄는 물론이려니와 부모에게 부유하거나 근친상간 같은 죄를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종 관계는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로마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행위, 배반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주인을 배반한 종을 용서하고 더군다나 그런 자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도망친 종을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이 어떻게 처리할지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관점에 따르면, 당시 세상의 관점에 따르면 응당 종에게 엄벌을 내려 마땅합니다. 그래야 사회 기강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점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그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교회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아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빚을 도무지 자기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운 왕이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그는 6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탕감받으면서도 고작 자신에게 빚진 1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에게 떠넘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찌 용서해 주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 사실 용서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이
복음을 기억하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꺼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집을 성도들의 예배 처소로 내놓을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물질적인 지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도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빌레몬에게 줬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빌레몬 대신, 당신 대신에 당신의 종을 나에게 보내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오네시모가 자기를 돕는 것이 곧 빌레몬이 나를 돕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돕고 섬기는 것은 곧 빌레몬이 바울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준 거죠. 자, 1절 하반부터 2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 연장자였고 영적인 스승이에요.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죠. 그러면서 빌레몬을 가리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 빌레몬은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빌레몬도 지금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죠. 자, 바울은요, 그렇게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오네시모 역시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이 종 오네시모 역시 이 감옥에서 나에게 소중한 동역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디모데도 내게 소중한 동역자, 빌레몬 당신도 내게 소중한 동역자, 그리고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오네시모도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중요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를 종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은근히 빌레몬을 압박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친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를 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후계자로 삼은 디모데에 버금가는 만큼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지금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신복이라고까지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중요하죠. 최근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세 번째가 교통사고고, 두 번째가 암이고, 첫 번째가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심장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심장이 튼튼해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체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특히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네시모가 자기 심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바울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요, 자신의 삶에 활력을 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이 오네시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면 바울의 심장이 살아나서 바울이 사는 것이고, 만약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바울의 심장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협박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는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로마 사회 근간인 주종관계를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힘 있는 자요, 종은 약한 자죠. 종의 가치는 이용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건도 쓸모가 있어야 필요한 거지 쓸모가 없으면 버림받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쓸모가 있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이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종은 돈이 되지 않아요. 팔 수도 없어요. 누가 그런 종을 사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런 종에게 종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망친 노예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런 노예를 용서하고 더군다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종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행위는 로마 사회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빌레몬이 그 바울의 간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빌레몬이 그 종을 용서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저 바울의 간청, 요청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빌레몬이 그 요청,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응징했더라면 빌레몬서는 절대로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낫을 빌려주지 않은 이웃집 사람이 와서 이번에 우리 집에 호미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미를 빌려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항의하죠. 아버지, 이웃집은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 집에 호미를 빌려줍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이웃집이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복수라는 거죠. 그 집은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린 빌려준다. 이거는 증오라는 겁니다. 그 집이 빌려줬던 빌려주지 않았던 그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 그것이 용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게 이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그를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당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아주 수직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가 형제라고 하는 수평적이고 사고적인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처럼 상대가 누구든 어떠하든 상대를 형제로 대하고 형제로 받아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상하관계, 수직적인 관계, 불평등한 관계, 배제와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게 이릅니다. 상대의 신분이 어떠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똑같은 생명과 인격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당시 교회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용서할 기회를 바르게 선용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고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는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지혜롭게 행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의 집은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 썼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대신해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18절을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레몬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의 동역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결코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하면서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네시모는요,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네시모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용서예요. 주인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원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서 도망친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그건 구원의 참된 의미를 발휘해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건 우리는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라고 할 때 이 속자라는 말은 몸값이나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냥 어떤 걸로 치자, 그냥 용서해주자, 이렇게 사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인된 몸값을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형벌 대신에 돈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벌이 온장 50대일 경우에 온장 50대를 다 맞을 수도 있고 형벌 대신 돈을 지불해서 일부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곤장 한 대당 10량이다 하면 곤장 50대니까 500량을 주고 대신 형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죄에 따른 그 죄에 따른 형벌의 크기, 이 죄를 곤장 한 대당 돈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경우 얼마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요, 왕이나 해당 고을의 관장, 즉 사또 같은 사람들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관장이, 사또가 그런 방법으로 대신 형벌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형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과거 내가 나라에 대한 공이 있어요. 그럼 그 공로를 참작해서 형벌의 일부를 대신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 고을의 관장이 허락해 줘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오네시모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간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결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저절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치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종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주인과 종이 서로 합의해서 주인이 정한 액수의 만큼의 돈을 지불하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량이라는 겁니다. 자기 종의 값을 지불해서 종에서 양민이 되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종이 될 사람을 사가지고 주인에게 준 경우입니다. 이때 자기를 대신할 종은요, 원래의 종과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대신에 남을 사서 나 대신 이 사람을 종으로 주인에게 주는 거죠. 자, 이때도 주인이 허락해줘야 돼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돈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도 대신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를 갚으려고 해도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인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이분 대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대신해 주실 분이 바로 이 자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형벌을 받거나 그에 걸맞는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 아닙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를 만한 공로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려면 우리와 똑같은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그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는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은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했어요. 자기 동역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과
그를 자기의 동역자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손해가 있으면 자신이 갚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아예 친히 담당하신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대신 갚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그에게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비로소 이름에 걸맞는 쓸모있는 자가 되었죠. 우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쓸모있고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빌레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쓸모있는 자가 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